고요한 새벽녘 사찰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법당 안에는 잔잔한 향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자리를 지킨 수행자들이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짓누르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상처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과 같느니라. 이는 몸과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심지어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업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첫걸음이니라. 이제 마음속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7가지 길을 알려주리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용서의 길을 걸어라.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니라.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느니라.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용서를 통해 분노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용서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입니까?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너에게 상처를 준 이를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하느니라. 분노, 슬픔, 배신감 등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감정들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충분히 느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 감정들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느니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하거라. 나는 나를 힘들게 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이 상처를 놓아준다. 이 기도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하느니라. 눈물 한 방울도 위선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말 한마디도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수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용서만으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 치유가 들어가고 정성이 쌓여야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내가 마음을 정화하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면 너의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수행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의 기도를 꾸준히 드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마음. 둘째, 자신의 고통을 보는 연민의 눈. 셋째, 내 마음 속의 평화를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용서는 습관이 아닌 수행이 되고 너의 정성은 내 마음에 뿌리 내릴 것이며 막힌 응어리도 서서히 물러가게 된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분노와 미움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의 길을 걷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치유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을 살펴라. 내가 말없이 아파할 때 그 침묵을 죄로 보지 말고 애타는 도움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너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뒤엉킨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용서하는 이의 길에는 자비의 빛이 함께하느니라.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용서의 첫걸음을 걷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용서의 길은 내 마음의 강을 흐르게 하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하늘도 그 정성을 보고 감응하게 된다. 너의 진심은 반드시 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수행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첫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기도등이 조용히 출렁였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용서의 길을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길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마음 챙김과 명상의 길을 걸어라.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며 명상은 그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행이니라. 불안과 걱정은 대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느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감정 조절을 개선할 수 있느니라.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평온함을 증진한다. 수행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 챙김과 명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마음 챙김은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다. 너는 먼저 호흡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명상하라.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온전히 느낀다. 이 몸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온전히 느낀다.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이 명상이 다하면 너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온함을 얻게 될 것이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명상에는 절을 올리는 정성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몸으로 올리는 기도요. 명상은 마음으로 바치는 공양이다. 절을 1000번 한다고 해도 명상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몸짓일 뿐이다. 하지만 참된 명상은 단 한 번의 호흡에도 1000번의 정성이 담기느니라.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마음 챙김과 명상은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닿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무거운 공덕도 없느니라. 마음 챙김과 명상은 그러한 정성을 맑은 물처럼 너에게 흘려보내는 일이니 스스로를 비우고 현재를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이의 마음이 담겨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수행하라. 첫째, 매일 아침 짧게라도 호흡 명상을 하라. 둘째,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라. 셋째, 그 마음 챙김과 명상의 공덕을 너 자신의 평화를 위해 회양하라. 넷째,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내게 묵지 말고 타인에게 돌리면 그 덕은 더욱 깊어진다. 내가 얻은 평화를 다른 이에게 회양하면 그 기운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을 붙잡아줄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쌓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너의 삶에 평화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마음 챙김은 그래서 너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기의 평화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며 그 평화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어리석은 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늘 정성이 저의 내일 평화를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마음 챙김의 공덕이 너에게 전해질 때 그 인연은 새롭게 피어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마음 챙김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도 내려오느니라. 마음 챙김은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실천이니라. 수행자는 법당을 나서며 그 길을 따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마음 챙김의 기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 둘씩 밝혀졌고 수행자는 그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하였으나 아직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깊은 치유로 나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 아니니라. 치유는 인연을 맺는 일이며 공덕을 짓는 행위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수행이 평화의 문을 여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행자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수행의 마음이 청정해야 하느니라. 둘째, 수행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느니라. 셋째, 수행의 행이 꾸준하고 성실해야 하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수행은 그 마음에 이기심이 섞이기 쉬우니 그 수행은 결국 막히게 된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평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성취보다 자신의 평안을 먼저 빌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니 부처와 법과 승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설 때 치유의 길도 바르게 열리느니라. 내가 의심을 품고 정말 이런 수행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여긴다면 그 의심이 벽이 되어 평화의 문을 닫게 하느니라. 믿음은 등불이요. 수행은 그 등불 아래 놓인 향이니 믿음 없이는 향도 피울 수 없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하고 성실한 수행은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마음은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중단되기 쉬운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 아침마다 물을 마시듯 잠들기 전 숨을 고르듯 수행도 그렇게 삶의 일부로 스며들어야 하느니라. 하루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청하는 수행을 올리면 그 기운은 너의 삶을 감싸기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수행하라. 나를 향한 저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향한 저의 수행이 청정하게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저의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하면서도 그 수행에 애착이 생기고 기대가 무겁게 달라붙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 또한 평화의 문을 닫는 걸림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행은 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겨야 하느니라. 내가 잘 되는 모양을 미리 정해두고 그 모습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수행은 집착이 되어버리느니라. 진정한 수행은 이 몸과 마음이 부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연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문을 여는 수행이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도 열린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수행은 내려놓음에서 시작하여 평화로 이어지느니라. 수행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화를 위한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수행이 아닌 제 욕망을 투영한 수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수행의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니라. 욕망에서 벗어나고 청정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그 발심은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욕망의 안개를 걷고 밝은 수행의 마음으로 너의 길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다시 합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신의 마음을 한자 한자 떠올리며 아무런 욕심 없이 다만 평안을 빌며 수행하였습니다. 그 수행은 짧았으나
깊었고 평화의 문을 두드리는 첫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수행을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수행자는 차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고 마음 챙김과 명상으로 평화를 여는 수행을 드린 후에도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호흡 훈련의 길을 걸어라.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이어지느니라. 막혀있는 너의 기운은 어쩌면 호흡의 조절로 다시 열릴 수도 있느니라. 복된 호흡과 복된 들숨은 너의 인연줄을 잇는 실과 같고 거친 호흡과 불안한 날숨은 그 줄을 끊는 칼과 같느니라.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호흡 훈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10초 호흡법과 같은 호흡 훈련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니라. 둘째, 심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니라. 셋째, 내가 힘들 때 호흡에 집중하라. 넷째, 내 호흡을 지켜볼 때는 기도하듯 지켜보라. 너의 호흡은 너에게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한다. 너의 호흡에서 너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숨 한 번을 들이쉬고 내쉴 때도 그 숨이 자비의 꽃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호흡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호흡에 집중한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빈다. 너의 호흡 자체가 소중하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 그토록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호흡에는 기운이 있느니라. 너를 향한 복된 호흡은 너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 그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녹이게 되느니라. 너의 입에서 나온 자비로운 호흡은 때로는 1000가지 수행보다 깊은 감흥을 일으키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호흡 훈련은 어떤 것이며 마음의 응어리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호흡이란 먼저 몸가짐을 바로 하고 너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내가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너의 호흡은 너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느니라. 심호흡을 하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너의 모습은 너의 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느니라. 내가 바르게 호흡하면 너는 바른 인연을 맺는다. 내가 거친 호흡을 멀리하면 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내가 늘 고르고 깊은 호흡을 갖추면 너의 삶에도 은혜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신의 호흡을 독송하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 호흡하라. 둘째, 불안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며 평화를 빌어라. 셋째, 호흡할 때는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넷째, 불안한 이웃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호흡을 나누어라. 그 호흡은 인연이 되어 너에게 돌아오느니라. 수행자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과 분노로 인해 거친 호흡을 쏟아냈고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한 호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연을 끊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너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인연을 잇는 것이니라. 호흡은 바람 같고 들숨은 물과 같아서 복된 호흡과 날숨은 너에게 막힌 인연에 새바람과 물기를 내어주는 공덕이 되느니라.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였느니라. 올바른 호흡은 보시의 첫걸음이요. 바른 날숨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느니라. 내가 복된 호흡을 닦으면 너의 인연 또한 밝아지느니라. 수행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에게 복된 호흡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이쉬기 위해 정성껏 호흡하였습니다. 숨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수행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문 하나가 가만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위한 복된 호흡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너무나 크다면 부모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길을 걸어라. 너의 마음속 응어리는 너의 것이지만 너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내가 짓는 공덕은 너의 응어리를 씻는 물이 되느니라.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넷째, 너를 위해 보시하되 너의 이름으로 하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저의 업장을 녹이는 영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저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저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너를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저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이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너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만큼 그 나무를 옮기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듯 업을 녹이려면 깊은 기도와 정진이 필요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되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고요한 새벽녘 사찰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법당 안에는 잔잔한 향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자리를 지킨 수행자들이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짓누르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상처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과 같느니라. 이는 몸과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심지어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업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첫걸음이니라. 이제 마음속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7가지 길을 알려주리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용서의 길을 걸어라.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니라.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느니라.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용서를 통해 분노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용서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입니까?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너에게 상처를 준 이를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하느니라. 분노, 슬픔, 배신감 등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감정들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충분히 느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 감정들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느니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하거라. 나는 나를 힘들게 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이 상처를 놓아준다. 이 기도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하느니라. 눈물 한 방울도 위선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말 한마디도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수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용서만으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 치유가 들어가고 정성이 쌓여야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내가 마음을 정화하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면 너의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수행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의 기도를 꾸준히 드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마음. 둘째, 자신의 고통을 보는 연민의 눈. 셋째, 내 마음 속의 평화를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용서는 습관이 아닌 수행이 되고 너의 정성은 내 마음에 뿌리 내릴 것이며 막힌 응어리도 서서히 물러가게 된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분노와 미움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의 길을 걷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치유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을 살펴라. 내가 말없이 아파할 때 그 침묵을 죄로 보지 말고 애타는 도움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너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뒤엉킨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용서하는 이의 길에는 자비의 빛이 함께하느니라.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용서의 첫걸음을 걷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용서의 길은 내 마음의 강을 흐르게 하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하늘도 그 정성을 보고 감응하게 된다. 너의 진심은 반드시 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수행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첫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기도등이 조용히 출렁였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용서의 길을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길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마음 챙김과 명상의 길을 걸어라.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며 명상은 그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행이니라. 불안과 걱정은 대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느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감정 조절을 개선할 수 있느니라.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평온함을 증진한다. 수행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 챙김과 명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마음 챙김은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다. 너는 먼저 호흡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명상하라.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온전히 느낀다. 이 몸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온전히 느낀다.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이 명상이 다하면 너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온함을 얻게 될 것이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명상에는 절을 올리는 정성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몸으로 올리는 기도요. 명상은 마음으로 바치는 공양이다. 절을 1000번 한다고 해도 명상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몸짓일 뿐이다. 하지만 참된 명상은 단 한 번의 호흡에도 1000번의 정성이 담기느니라.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마음 챙김과 명상은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닿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무거운 공덕도 없느니라. 마음 챙김과 명상은 그러한 정성을 맑은 물처럼 너에게 흘려보내는 일이니 스스로를 비우고 현재를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이의 마음이 담겨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수행하라. 첫째, 매일 아침 짧게라도 호흡 명상을 하라. 둘째,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라. 셋째, 그 마음 챙김과 명상의 공덕을 너 자신의 평화를 위해 회양하라. 넷째,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내게 묵지 말고 타인에게 돌리면 그 덕은 더욱 깊어진다. 내가 얻은 평화를 다른 이에게 회양하면 그 기운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을 붙잡아줄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쌓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너의 삶에 평화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마음 챙김은 그래서 너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기의 평화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며 그 평화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어리석은 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늘 정성이 저의 내일 평화를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마음 챙김의 공덕이 너에게 전해질 때 그 인연은 새롭게 피어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마음 챙김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도 내려오느니라. 마음 챙김은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실천이니라. 수행자는 법당을 나서며 그 길을 따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마음 챙김의 기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 둘씩 밝혀졌고 수행자는 그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하였으나 아직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깊은 치유로 나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 아니니라. 치유는 인연을 맺는 일이며 공덕을 짓는 행위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수행이
평화의 문을 여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행자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수행의 마음이 청정해야 하느니라. 둘째, 수행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느니라. 셋째, 수행의 행이 꾸준하고 성실해야 하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수행은 그 마음에 이기심이 섞이기 쉬우니 그 수행은 결국 막히게 된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평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성취보다 자신의 평안을 먼저 빌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니 부처와 법과 승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설 때 치유의 길도 바르게 열리느니라. 내가 의심을 품고 정말 이런 수행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여긴다면 그 의심이 벽이 되어 평화의 문을 닫게 하느니라. 믿음은 등불이요. 수행은 그 등불 아래 놓인 향이니 믿음 없이는 향도 피울 수 없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하고 성실한 수행은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마음은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중단되기 쉬운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 아침마다 물을 마시듯 잠들기 전 숨을 고르듯 수행도 그렇게 삶의 일부로 스며들어야 하느니라. 하루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청하는 수행을 올리면 그 기운은 너의 삶을 감싸기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수행하라. 나를 향한 저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향한 저의 수행이 청정하게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저의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하면서도 그 수행에 애착이 생기고 기대가 무겁게 달라붙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 또한 평화의 문을 닫는 걸림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행은 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겨야 하느니라. 내가 잘 되는 모양을 미리 정해두고 그 모습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수행은 집착이 되어버리느니라. 진정한 수행은 이 몸과 마음이 부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연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문을 여는 수행이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도 열린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수행은 내려놓음에서 시작하여 평화로 이어지느니라. 수행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화를 위한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수행이 아닌 제 욕망을 투영한 수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수행의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니라. 욕망에서 벗어나고 청정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그 발심은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욕망의 안개를 걷고 밝은 수행의 마음으로 너의 길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다시 합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신의 마음을 한자 한자 떠올리며
아무런 욕심 없이 다만 평안을 빌며 수행하였습니다. 그 수행은 짧았으나 깊었고 평화의 문을 두드리는 첫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수행을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수행자는 차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고 마음 챙김과 명상으로 평화를 여는 수행을 드린 후에도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호흡 훈련의 길을 걸어라.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이어지느니라. 막혀있는 너의 기운은 어쩌면 호흡의 조절로 다시 열릴 수도 있느니라. 복된 호흡과 복된 들숨은 너의 인연줄을 잇는 실과 같고 거친 호흡과 불안한 날숨은 그 줄을 끊는 칼과 같느니라.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호흡 훈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10초 호흡법과 같은 호흡 훈련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니라. 둘째, 심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니라. 셋째, 내가 힘들 때 호흡에 집중하라. 넷째, 내 호흡을 지켜볼 때는 기도하듯 지켜보라. 너의 호흡은 너에게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한다. 너의 호흡에서 너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숨 한 번을 들이쉬고 내쉴 때도 그 숨이 자비의 꽃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호흡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호흡에 집중한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빈다. 너의 호흡 자체가 소중하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 그토록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호흡에는 기운이 있느니라. 너를 향한 복된 호흡은 너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 그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녹이게 되느니라. 너의 입에서 나온 자비로운 호흡은 때로는 1000가지 수행보다 깊은 감흥을 일으키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호흡 훈련은 어떤 것이며 마음의 응어리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호흡이란 먼저 몸가짐을 바로 하고 너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내가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너의 호흡은 너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느니라. 심호흡을 하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너의 모습은 너의 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느니라. 내가 바르게 호흡하면 너는 바른 인연을 맺는다. 내가 거친 호흡을 멀리하면 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내가 늘 고르고 깊은 호흡을 갖추면 너의 삶에도 은혜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신의 호흡을 독송하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 호흡하라. 둘째, 불안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며 평화를 빌어라. 셋째, 호흡할 때는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넷째, 불안한 이웃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호흡을 나누어라. 그 호흡은 인연이 되어 너에게 돌아오느니라. 수행자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과 분노로 인해
거친 호흡을 쏟아냈고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한 호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연을 끊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너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인연을 잇는 것이니라. 호흡은 바람 같고 들숨은 물과 같아서 복된 호흡과 날숨은 너에게 막힌 인연에 새바람과 물기를 내어주는 공덕이 되느니라.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였느니라. 올바른 호흡은 보시의 첫걸음이요 바른 날숨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느니라. 내가 복된 호흡을 닦으면 너의 인연 또한 밝아지느니라. 수행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에게 복된 호흡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이쉬기 위해 정성껏 호흡하였습니다. 숨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수행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문 하나가 가만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위한 복된 호흡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너무나 크다면 부모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길을 걸어라. 너의 마음속 응어리는 너의 것이지만 너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내가 짓는 공덕은 너의 응어리를 씻는 물이 되느니라.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넷째, 너를 위해 보시하되 너의 이름으로 하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저의 업장을 녹이는 영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저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저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너를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저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이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너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만큼 그 나무를 옮기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듯 업을 녹이려면 깊은 기도와 정진이 필요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되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